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웨슬리와 휘필드, 조지 휘필드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헨리 스쿠벌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두 영적 지도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스쿠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28세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근데 그의 장례를 진례했던 이 게이든 박사라는 분이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오래 살았고 28세에 노인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그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28세면 20대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요절했구나. 그냥 제 생각에 드는 것은 그렇게 드는데, 그러나 그 당시 그 28세 먹은 이 별세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 이 웨슬리와 피플드는 이 책을 읽고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집안에서 살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며 오랜 동안 성례식에 참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미하신 성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보면 태동시킨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능력과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성도 각 개개인에 내재하셔서 그 생애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세세 부분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특별한 사건에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 11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120문도, 옛날 성경엔 120문도라고 되어 있고 120명에게 모두 각각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 각 개인의 삶을 성령님께서는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네. 아마 각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여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을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갖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고민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든 다를 바가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마땅히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함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진리 따라 살지 않을 때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삶을 살 때, 예배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누가 말하기 전에 마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또 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불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 불을 꺼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에 가서 한 여학생을 가슴 깊이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느닷없이 이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외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제안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바라던 일이라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가면 안 돼.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야외를 다녀왔답니다. 돌아와서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 여학생이 주말마다 하는 학원에 함께 다니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애써서 이 음성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간식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학원으로 야외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음성 때문에 시달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음성이 희미해지더니 언제부터는 아예 그 음성조차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자꾸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다 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불마저 소멸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혹시 나를 위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에게 인을 치신 분이십니다. 이는 곧 성령님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그날까지 인을 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인 치신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거나 술 먹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멀찌감치서 어른들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교복이 그 검정색의 신카라 교복, 그리고 검정색 교복 입고 다녔던 시대에는 교복 입은 학생이 담배를 물고 있으면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네? 네.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가서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분도 계셨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 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학생도 알고, 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거나 뭐라 그러면 학생도 잘못된 걸 알고 혼나도
그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다는 것,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치 교복 입은 학생이 담배 피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행동과 별반 차이가 아니라 더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도장,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심하는 분들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생겨나겠죠. 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근심하듯 사랑의 관계, 책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주자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까먹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소속이 어떠한지 분명히 깨닫고 진실로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또한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